고린도후서 10장 5절,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들어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새해가 들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첫날로 신년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이란 말의 뜻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렇게 또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주연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 보이신다는 의미를 지닌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새날을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회복해야 할 것들이 그러면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듣는 것을 회복하자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는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듣고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쇠마 교육에 기초하여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결과는요, 천장의 높이가 장의력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를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천장의 높이에 따라 생각하는 높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긴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 한 방울도 없이 목이 마르신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견디신 주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새해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듣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음성을 듣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 주리 빈민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남동생과 함께 빈민보호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 실명까지 된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때 은퇴한 간호사인 노라 할머니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노라 할머니는 빈민보호소에서 앤을 데리고 나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때부터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기 전에 할머니는 앤에게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적이 꼭 올 것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붙들고 살던 앤은 우연은 아니겠죠. 강가에서 만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두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앤은 노라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앤 설리번이 만난 첫 학생이 바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백인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된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 할머니가 있었기에 앤 설리번이 있었고 앤 설리번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 우리 나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에 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워낙 헬런 켈러에 집중이 되어서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정말로 헬런 켈러의 좋은 선생님이다. 이 정도였는데 그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이처럼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 욕하는 사람을 만나 욕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와의 경우처럼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는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말과 행동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사로잡아에서 사로잡아 복종이라는 말은 모두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인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는다고 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로잡듯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시는 내용이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좋게 보여서 때로는 별로 물리치고 싶지 않을 때도 군인이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생각을 잡아 복종시킴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말해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움, 분노, 절망과 같은 모욕적인 생각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떠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한센병을 고치기에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을 보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위신과 최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치와 분노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의 신부님에도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했기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해 인생 말년에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하와 역시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지킬 때 비로소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물리치고 기적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지키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합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에 사울왕에게 오랜 시간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골리앗에게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죄를 짓고 난 뒤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는 순간에 짜릿한 쾌락과 재미를 주지만 내 영혼의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신음하게 만듭니다. 곧바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지만 영혼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상태니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이 무슨 기쁨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능력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가 인생의 어려움 또한 이겨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마저도 이겨냅니다.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어제는 구원의 즐거움,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의- 감사함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사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마치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을 쳐버렸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후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5편의 시를 쓴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큰 전쟁에 승리한 때만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말하고 보고 먹고 소화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작고 평범한 일상을 한없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심어야 감사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요. 감사할 때 더욱 감사의 조건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2014년 삼성생명보험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영상이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진료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건강검진 일주일 후에 그 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 센터실을 방문한 검진자들은 뜻밖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은 인생이 1년 3개월, 3년 11개월, 그리고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예? 뭐가요? 라고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 3개월, 3년 11개월, 아니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평균 수명 85세인 시대에 지금의 나이를 빼면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중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모두 빼고 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옵니다. 내가 53세라면 85세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32년이라는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저는 53세가 넘었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서 일하는 시간 10년, 잠자는 시간 9년 11개월,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4년 2개월, 그에 혼자 보내는 시간 7년 2개월을 빼면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의 경우는 불과 며칠, 몇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난해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딸의 결혼식을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했지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아빠의 자리를 지키겠노라는 약속도 못 지킨 채 영상으로 결혼식도 끝까지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가족이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나이가 드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안개 같다고 말하고 욥은 인생이 잠깐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세 또한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망이 아닌 꿈을 가지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야망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꿈은, 비전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달란트, 기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정의할 때 어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고 목표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과정과 목표를 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꿈을 품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꿈을 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고의 부모는 야망이 아닌 꿈을 심어주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신 것 귀하게 여기며 가족과 늘 함께하며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 일에 기도하며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 견고한 진들을 버리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을 깨달아 그 일을 이루도록 힘써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육 강건하여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